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사망이 삼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시든,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으시든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리라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새 생명을 누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누리는 기적의 사람. 우리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생명을 만드셨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법을 주셨고요. 그렇게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 부활 주일 은혜롭게 우리가 예배했는데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이 죄악의 세력, 흑암의 세력, 사망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방해를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자는 두 가지 자유를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원칙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지키겠냐, 그리고 또 이 시대에 그게 맞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온갖 생각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자,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죄를 짓고 싶지 않죠. 죄를 지을 필요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과 또 그 틈을 파고드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해서, 남을 밟아 죽여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큰 염려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도요, 인생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은 없는데 할 거는 많으니까, 그래서 조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30살 40살만 돼도 이제 뭐 결혼하기 힘든 때인 것 같고, 아이를 낳기 힘든 때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수명이 짧아져서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더라고요. 구약의 노아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900살 살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900살이라면 뭐 한 100년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면 살다가 자녀 하나 낳고, 또 한 100년 열심히 잘 키우다가 또 자녀 하나 낳고, 그럼 걱정이 없었을 텐데,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오고 수명이 짧아지고 시간이 없어지고 하니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에 이런 모든 저주와 고통을 가져온 원인은 죄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문제가 영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해방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주신 선한 것인데요, 죄인된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대로 죄의 삭은 사망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저주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과 상실과 죄책감과 외로움, 실패, 삶의 무게에 눌려 살지 않고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선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새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신 것이죠. 더 이상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배은망덕한 삶으로,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것도 기적인데, 그 부활을 알고도 경험하고도 옛 삶으로 살아가는 것, 삶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누리지 못하는 기적을 깨뜨리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 사탄의 모든 미혹을 이기고 새 생명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표적을 구하고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십시오 라고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밖에 없다. 그 말씀을 보고요, 이 요나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요나의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았는데요, 이 요나서 2장의 고백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입니다.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창조주시고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또 모든 은혜를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니 때가 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이때에 요나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나요? 큰 성읍 니느웨라는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는 이방 땅입니다.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로 알려져 있죠. BC 700년, 600년 그때 옛날 성읍입니다. 그렇게 옛날 성읍인데도 얼마나 컸냐? 사람이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엄청 발전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 곳이었죠.
하나님은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곳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다. 10만 명은 지금도 작은 숫자가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 그곳에 12만여 명. 뭐 어떤 학자들은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니까 아마 어린 아이만 12만여 명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만이든 뭐 성인들이든 간에 정말 많은 인원입니다. 그리고 짐승도 많다. 하나님께서 보았던 니느웨 성읍이었죠. 그런데 이곳에 요나를 보내셨던 이유는 그곳의 악독이, 그곳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성읍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하고 보내셨습니다. 이 니느웨 성읍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은 어떠한가 한번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주일날에 한국 기독교 140년 기념으로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어서 광고를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140여 년 전부터 이 작은 조선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가난하고 무지하고 질병이 가득했던 이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지식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세워지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전하였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 세계의 강국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나라의 반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인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서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 많은데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외국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한국을 방문하시면 가장 부러웠던 게 비행기 타고 쭉 내려올 때 수많은 빨간 십자가들이 보이는 것이 정말 부러웠다. 지금도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풍조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 역할을 피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도 하고요.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은 무기력해지거나 소망 없다. 그냥 알바나 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것 다 먹으면서 살아야지.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나만 아니면 돼. 이기적이 되거나 남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어진 것이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은 가난을 모릅니다. 또 전쟁도 모릅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는 급속도로 죄악된 문화에 물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각자의 손에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를 들고 다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통로가 될지 전혀 우리 어른들이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이 우선시 되고 죄가 일상이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땅을, 그러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니느웨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 완전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에 향하는 배를 타러 갑니다. 마침 또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가죠.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풍랑이 몰아쳤고요. 사람들이 당황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제비 뽑아서 보니 요나에게 떨어져요. 당신 누구요? 당신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당신 누구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경외하는 자다. 아니 그런 신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좀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고 이 문제가 왜 닥쳤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을 정도로 도망갈 정도의 마음 상태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아수르는 이 열왕기 하를 계속 보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와가지고 빼앗아가고 와가지고 빼앗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지금도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치하를 당하고 나서 계속해서 한일전은 목숨을 걸고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땅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니 요나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을 정도로 힘든 그런 때가 있죠. 또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를 그곳에 그 만남에 보내셨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해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미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을 함께 하자고 한 부부도 서로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다고 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꿈틀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려는 그런 악한 체질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원망의 대상이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집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진 것, 또 그 안에서 요나가 겪은 것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일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에는 이런 고백들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나가 고난 중에 스올로 내려갔다.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 먹힌 건데요, 고난을 당했고 스올로 내려갔다. 스올은 구약에서 지옥을 의미하고 또 죽음을 의미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요,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5절에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땅의 빗장에 갇혔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3일 후에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표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성읍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요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요나도 이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기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큰 기적은 무엇이죠? 그 생명을 경험하고도 그 부활의 복음을 알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반대로 우리가 오늘 요나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과 뜻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지요. 요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맞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구원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나의 마음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요나가 원망했습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새 생명을 경험하고도 자기의 뜻과 달리 저 원수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 가야 되는 그 큰 성읍에 하루길 쭉 가면서 회개해라, 안 그러면 니들 다 망한다 라고 선포하고 지나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왕부터 저 짐승까지도 다 회개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루 만에 쫙 회개의 복음을 말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그 성읍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나. 근데 그곳이 더웠던지 박넝쿨이 있는 그늘 아래 있었죠. 근데 어디서 나타난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요나는 불평을 합니다. 이 뜨겁게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 박넝쿨 하나가 사라진 것에도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전능자시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 이것은 어떻게 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요, 모든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거짓되고 헛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와 현실에 대한 모든 원망과 불평, 교만은 내어버리고 날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